오늘 부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24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핍박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핍박의 결과는 뭐로 나타나요? 부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이 허락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은 앞에 핍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핍박이 존재할까요? 천국을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다 세상의 아버지의 자녀이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을 가는 그런 여정이 쉽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겠죠. 그곳에 도착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것보다 더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런 기쁜 곳, 그런 곳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올 것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천국이 허락되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겨냈잖아요. 그 십자가 고통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매맞음과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잖아요. 시종 잡배들한테 뒤에서 주먹질을 당하고 따구를 맞아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아래 맞춰볼래 하는 그런 조롱도 당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시고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 혜택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핍박이라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꼭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쁨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왜 기쁨을 못 갖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쁨을 못 갖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의 첫 조상의 실수로 우리는 처음서부터 기쁨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조상의 실수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은 어떤 거예요? 죄가 부흥해서 수년 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근데 개인적인 부흥은 뭐예요? 개인적인 부흥은 내가 한 발 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개인적인 부흥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는 부흥의 조건들이 있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불이듯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흥왕해야 된다. 그럴 때
부흥이 된다. 또한 그럴 때 그 말씀을 실천해야지만 그 부흥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의 결과는 뭡니까? 부흥의 결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부흥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은 다 천국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이에요. 다 천국이 허락됐다. 하나님 나라를 다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믿고 있고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덧입혀졌다. 얼마나 기쁜 이야기들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 바깥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믿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안 잘 올라갔죠? 그래서 뉴욕 안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 지금도 수에서는 많지 않아도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한 사람이라도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제가 할 사명은 다 끝났네 이렇게 돼요. 몇 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정윤수 선생님,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안호봉 선생님. 그래서 나는 제 할 일을 다 끝나버린 거예요. 제 할 일이 다 끝났어요. 안호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첫날 오자마자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끝난 거죠. 그렇죠? 끝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던 우리 안호봉 선동님께서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도자로서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그것이 무언가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이 천국으로 가는 길목이네.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의 어느 방 속에서 살다가 전혀 예수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이곳에 딱 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그게 뭐예요? 바로 천국을 통하는 길목에 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천국을 통하는 길목에 와서 또 그것을 실족해갖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앞에 와서 죄를 짓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과연 부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부흥이 되는 것인가? 수적인 부흥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어차피 일반 목회를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그렇게 사명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저한테 받은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저한테 받아진 사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반 목회를 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들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말씀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느니라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누가 모으셨어요? 성령께서 모으셨다.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다 진실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게 해준다는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믿을 때 또 성경을 알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언가? 말씀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은 또 무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무궁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자정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왕으로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실 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된다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안 계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셔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는 완전히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게 되는 거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겠다 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줍니까? 가장 먼저 새 생명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와 계시니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분이 나를 안정케 해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안정케 해주시는 겁니까?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분을 왕으로 모셔보세요. 그러면 영원토록 나는 그분이 지켜주심이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당연히 모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아직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하면 뭐예요?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왕으로 완전히 모시고 있지 못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아집대로, 우리 고집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야지 살아가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때로는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자리는 금방 차고 넘칠 거예요. 금방 차고 넘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방법이 그거였다면 우리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을 거 아니죠. 굳이 무슨 십자가를 져요? 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면 무엇을 이룰 수가 없습니까? 진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죄 사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원죄서부터 자범죄까지 모든 죄를 사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사용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용합니다. 때로는 사용하지만 진짜 사용해야지 될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보복하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전에는 주님을 모르고 살아서 세상이 좋사합니다 살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지고서 나의 모든 죄를 주께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다 갚아줬던 주님을 모르고 세상이 좋다고 살았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혼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벌써 다 이뤄놨기 때문에 그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허락됩니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거예요. 이곳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허락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갖다가 세상적인 방법을 적당히 섞는다면 그것이 은혜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왜 가장 저주하십니까? 자신이 가장 아껴서 사랑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 그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켜서 죄로 끌고 간 존재가 누구예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결별하신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 시간이 되면 그 세상 역시까지도 사망에 이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모르고서 세상이 좋사옵니다. 세상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삶을 영위합니까? 예수 믿으면 밥 줍니까? 예수 믿으면 렌트비가 해결됩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 해결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것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든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 하면은 뭐예요? 나의 문제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난 그 즉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만 나는 고통스러움이 있다 그래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는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허락해 주어 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됨으로써 그것을 누구한테 줬어요? 짐승에게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2편 7절에 악인은 풀같이 성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망하리라. 확실하게 손을 읽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71편 24절에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는 저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케 하세요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되면은 뭐예요? 세상적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허락해 줬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갚아 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야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것도 아는 거죠. 읽지도 않은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뭐예요? 누구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2절에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욥기서 23장 5절에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어디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하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그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의 기도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누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구원키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다시 만들어주시는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 영혼이 살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믿습니까? 그 뜻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거겠죠.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지만 누구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 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심을 해서 오늘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첫 줄을 착 읽는데 전화가 띠릭 와서 전화 잡고서 1시간, 2시간이 그냥 가네. 전화 끊고 나니까 졸려. 아우, 저 왼수가 전화를 해서 내 성경 읽는 걸 방해를 하네. 그러면 그분은 뭐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원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원죄성이. 그래요. 자기 스스로 원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원죄성은 뭐예요? 핑계하는 것이 원죄성이에요.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원죄성이에요. 아는 척하는 것도 원죄성이에요. 그게 다 원죄성이, 그 원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그 원죄성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서 2시간 동안 통화하느라고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졌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자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자책해서 다시 한 장이라도 읽고 잠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뭐예요? 핑계가 있어. 아유, 주여, 내가 오늘 진짜 작심하고 기도를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아예 아무개가 전화를 와갖고 뭐 중리산이 해갖고 그냥 그거 위로하느라고 말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그것도 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앉아 있어야죠. 그거는 또 좋은 얘기겠죠. 그건 좋은 얘기예요. 아우, TV를 딱 보니까 재밌는 연속곡이 있어.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고서 성경을 읽자 하다가 그냥 끝에까지 다 보고서는 나중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길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길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누구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또 누구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브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노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놨잖아요. 고로새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하셨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아냐 이거예요. 그 주님을 뭐 하나님이었으니까는 십자가 지는 것도 쉬웠겠지 뭐. 그럼 뭐 어려운 것도 없이 하셨을 텐데 무슨 눈물로서 애원하면서 간구하셨어. 그냥 뭐 죽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고통도 없이 돌아가셨을 텐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그냥 정해져 있는 대로 하신 걸 갖고 뭐 그렇게 뭐 고통스럽고 애절하게 무슨 애달프게 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3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눈물로서 고통을 호소하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형을 담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도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그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 뜻을 철회해 주세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가서 매맞음과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인내하시고 마지막으로 엄청난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앞에 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욕을 하는 그 모든 모욕을 감당하시면서 그것을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허락하고 자신의 죽음을 허락해서 그 죽음으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줬던 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다면은 내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 삶이 항상 뭐예요? 세상에 대한 불만과 주님에 대한 불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돕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있죠?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실 때 모든 것을 회개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엄청난 일을 당할 때도 옆에서 힘주시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9절로서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11절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면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 또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핍박이 이렇게 많은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은 누구의 뜻을 알고도 지금 행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안 하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벌써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예언해 놓은 말씀인데도 그걸 못 읽고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심한 그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두 계명을 주십니다. 어떤 계명을 주십니까? 첫 번째 계명은 마가복음 12장 3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 많이 바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몸이신 그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섬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일주일 내내 모자로 쫓아다녀. 일주일 하루 가서 그냥 적당히 헌금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그러면 됐지.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를 나가. 그런다고 특별히 누굴 보니까 새벽기도 철야 줄 일이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거 보니까 그 꼬라지가 그 꼬라지네. 이러고 있단 말이죠. 나보다 은혜도 못 받았어. 이러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고 있지 않은 것을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천국은 그 사람한테 허락되지 않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합니까? 당장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해요.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도 자기 몸처럼 사랑 안 해요. 내 몸 죽겠으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내 몸 죽겠으면은 당장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조변수가 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내 부모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내 자녀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부모나 자녀는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제3자인 남편과 아내는 자기 몸처럼 사랑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으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의 두 계명 다 지키는데 부족함이 있네. 이거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채워주고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와 보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소원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기 위해서 하신 일이 영원전에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한테 벌써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구원이 허락됨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천국이 보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그런 것들이에요. 주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깨닫시길 바랍니다.
부흥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죠. 그렇죠?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것인가? 개인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어떻게 흥황할 것인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여러분한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의 그 보혈이 여러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생명으로서 다시 한번 태어나서 주님이 허락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천국으로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더듬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